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다리기를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멍멍이들 보면 훈련을 할 때 간식을 주고 기다려 이 훈련을 해요. 그래서 멍멍이들이 처음에 훈련 안 받았을 때는 아무리 기다려 얘기해도 계속 간식을 먹어요. 하지만 훈련되면 주인이 원하는 때에 이 멍멍이들이 그 간식을 먹고는 하죠.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그 시기를 잘 기다리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훈련받지 못한 강아지처럼 막 뭔가 찾아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외국에 오래 살았어요. 거의 인생의 이제 절반을 저는 이제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 한 가지 유명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문화. 이 한국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이제 해외 분들도 다른 한국말은 몰라도 딱 하나 아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주인이 맨날 뭐 청소 시킬 때도 빨리빨리 하니까 빨리 하나 보다 빨리 하고, 뭐 세탁소 할 때도 빨리빨리 하니까 늘 빨리빨리 하고, 뭐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늘 이 빨리빨리라는 이 말을 한국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한국 문화에서 한 가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 뭐냐면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벨 누르는 거 있죠. 벨 딱 누르면 종업원이 바로 네 대답하고 금방 오잖아요. 이게 외국 나가면 그런 거 없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만. 전 굉장히 이게 특이한데, 서양권 같은 경우,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벨도 없고 심지어 종업원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 게 있어도 그냥 지그시 기다려요. 그럼 이제 종업원이 자기 일을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한테 물어봐요. 뭐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뭐 물을 더 드릴까요? 아니면 뭐 더 디저트 주문하시겠습니까? 늘 이렇게 와서 물어보기 때문에 종업원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종업원이 안 오면 좀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기다려줘요. 한 번은 저희 그 처형이 한번 미국에 이제 처음 저희 이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저 처형이 이제 목이 좀 말랐는지 물을 이제 마시고, 음식을 이제 기다리는데 물을 이제 좀 더 이렇게 받고 싶은데 식당이 좀 바빴거든요. 저녁 시간대여서. 그래서 이렇게 좀 종업원을 막 부르고 싶은데 뭐 벨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두리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벨이 없냐고 답답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을 부르려고 막 하고 막 계속 안절부절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필요하면 어때요? 바로 띵동 누르면 이제 바로 오잖아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래서 눈이 마주쳐가지고 간신히 와서 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메뉴를 이제 주문하고 또 뭐를 또 기다려서 또 뭐를 갖다 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 막 이게 기다리는 게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막 너무 안절부절했었던 그 모습이 되게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말로 하면 부지런한 민족이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를 알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때를 알기 위해, 기다리지 않기 위해. 그래서 뭐를 합니까? 막 점 보러 가죠. 점 보러 가서 뭘 물어봐요? 우리 아들 취업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런 거, 언제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저희 집이 언제쯤 풀리겠습니까? 결혼 후는 언제쯤 좀 풀리겠습니까? 뭐 취업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렇게 언제 기다리는 것보다 때를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지 못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아까 읽으셨겠지만 2절 이하에 쫙 보게 되면 식물 역시도 때가 있다. 식물 역시도 물을 주고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주자마자 식물이 바로 다음날 뿅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다음날 바로 곡식을 거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이 곡식도 씨앗을 내리고,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싹이 트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런 식물에게도 이런 다 때가 있는데 사람에게 역시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은 없지만 우리 보통 예배 시간에 뒤에서 뛰어다니는 우리 혜원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일 어린 혜원이가 보내는 하루. 혜원이는 아침에 늦지막지기 일어나서 밥을 먹고 씻고 어린이집에 가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그 하루의 일과와 또 혜원이의 할아버지, 저희 목사님께서 보내시는 하루가 같은 길이로 같은 24시간이지만 같은 24시간으로 느껴질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아직 상대적으로 젊지만 또 제가 어렸을 때랑 비교해봐서 저 역시도 이런 시간의 뭔가 가속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물며 사람에게도 이런 시간 차들이 동일한 24시간 안에서 그들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데 하물며 인간과 하나님은 어떨까요? 인간과 하나님 역시도 그 흘러가는 시간이 동일한 24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24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과 시간조차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간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또 맨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시종을 주관하시고 모든 시종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기와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그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시간조차 창조하시고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뭔가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사실 피조물의 우리 인간이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비슷한 예를 좀 찾아보려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혼자 재밌게 봤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집에서 재밌게 봤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 참 재밌다 하고 저희 아내에게 이 영화 되게 재밌다고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보기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보자고 뭐든지 이제 부부로서 같이 하길 좋아해서 같이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보는데 영화 스토리가 이제 진행될수록 주인공이 뭔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막 힘든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그럴 때 이 보는 사람들은 어쩌죠? 마음이 뭔가 조마조마하잖아요. 아이고 저 주인공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을까요? 조마조마할까요? 결말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이게 해피엔딩이거든요. 너무 이 주인공이 이거를 통과하면 너무 좋은 일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별로 조마조마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결국 그 주인공이 일정한 때 그 작가가 정한 그 시기에 이르게 되면 이 주인공의 삶은 무조건 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저희 사모가 볼 때는 혹시 이게 잘못되진 않을까? 이 주인공이 혹시 어떻게 돼서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더 생겨서 안 좋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에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걱정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해드렸죠. 난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처음과 나중.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는 시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페이지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에 캄캄하고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 고난 가운데 끝은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 이래요. 저 같은 경우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1년 넘었는데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주님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가 끝나기는 할까?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변이가 또 나오고 어떤 최근에 나온 어떤 바이러스는 아예 그 검사에서조차 안 잡힌대요.
PCR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코로나 검사에서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또 다른 변이가 나왔다고. 희망적이지 않은 뉴스들이 인터넷에 나오고 막 신문 기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같이 느껴지고 도대체 마스크 벗고 예배할 날이 오기나 할까? 마스크 벗고 뛰면서 주님 앞에 열정으로 예배할 날이 다시 오기는 할까라는 부분이 걱정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그 시기, 주님께서 우리의 마스크를 벗기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의 다시 이 핍박과 이런 조롱들을 걷어가실 그 날을 주실 것을 분명 믿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와 나의 시계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내 시간에서는 이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이 보고 계시는 그 시기에서는 이것이 보임을,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시고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직접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 그 행위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 말고도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은 모두 이루시는 분, 절대로 우리와 하신 약속과 언약을 잊으시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분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한 인물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꿈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얼마 뒤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요셉에게 주셨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갔죠. 이방 땅에 팔려가면서 그쳤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잊혀져서 그 때를 기다리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그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의 고난, 잠시의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 견디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다라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어둠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언약만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요셉뿐 아닙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삶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꽤 많은 세월이 흘러서 다윗은 비로소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이후부터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언약을 인내하고 신뢰하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보면 어때요? 다윗이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늘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 늘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를 이유는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강아지들이 기다려 할 때 훈련하는 것처럼 주인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의 시간을 감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었던 그 전도서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가 흘러가는 그 모든 만사에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그치는 거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랑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지금 그 집에서 막내로서 얼마나 이쁨을 받았겠어요. 저도 막둥이로서 집에서 이쁨을 많이 받아서 그 느낌을 좀 알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막 채색 옷도 입고 막 아버지로부터 이쁨을 막 받다가 여러분 저 팔려간 외국 나라에 외국 사람 집에서 낙담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이 주인이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더 좋은 일을 맡기고 또 거기서 더 최선을 다하니까 더 큰 일도 맡기고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은 절대 이렇게 요셉에게 맡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보디발이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뿐일까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20절에서 23절 말씀, 자 20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네, 여러분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이제 거기에 갇히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에서조차 요셉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그 상황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으면 이 간수가 일을 맡겨놓고 그 일을 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요셉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이 야곱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야곱은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집을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죠. 빈손으로 간 그 집에서 많은 것을 얻고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그 삶 속에서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어지기도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불만, 남 탓, 내 탓,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낙담되고 답답하고 캄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지금 주어진 상황이 뭔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위에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죠? 그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또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슨 꿈 해몽 전문가입니까? 그런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무슨 이런 꿈 해몽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해석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지만 그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요셉은 도망쳤죠. 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치는데 왜 요셉은 도망쳤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갖고 있는 그 친밀함을 이 죄로 인해서 깨기 싫었던 거예요. 죄가 자기 삶 가운데 들어온 그 순간 주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질 것은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이었고 그는 이 인내 시간을 그로 말미암아서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뿐 아닙니다. 다윗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윗 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언약궤의 얘기, 하나님의 임재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늘 사모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힘쓰고 언약궤를 가져와서도 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했었던 그 다윗의 마음, 늘 임재를 추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요셉처럼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할 때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때가 와도 모를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가끔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요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거기가 나무로 돼 있잖아요. 네. 총 발걸음이 들려요. 누가 오는 걸까요? 우리 혜원이가 오네. 그 발걸음을 들으면 아는 거예요. 왜? 내가 혜원이를 아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있다 보면 발걸음이 들리는데 콩콩콩콩콩콩 이렇게 걷는 발걸음이 있어요. 누구 발걸음인지 아세요? 유대라 전도사님이 이렇게 걸으세요. 무게중심을 앞에 두고 이런 소리가 나면 아, 윤 전도사님 내려오시는구나.
왜? 윤전도사님이 어떻게 걷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윤전도사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친밀감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지? 하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때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나아갈 때고 이제는 내가 멈출 때구나라는 것은 바로 이 친밀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십시오. 늘 주님과의 동행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기다리고 또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작. 세상의 속삭임에 귀를 닫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꼭 어떤 일이 있을 때 옆에서 회포 놓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요 우리에게 속삭여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셉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막 나누죠. 벼의 단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절을 했으며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들이 나에게 절을 했다라는 이 꿈의 이야기를 나눌 때 물론 조금 얄밉기는 했겠죠.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으며 그를 괴롭혔어요. 심지어 그를 아주 못된 마음을 먹고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우리는 붙들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다른 죄수들이 요셉을 막 조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 여기에 갇혀가지고 뭐 하는 거냐. 또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사람들은 석방이 됐죠. 그 이후에도 다른 죄수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조롱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뿐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형들이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존중해 줬을까요? 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타나고 또 그때 이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 이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모욕하는 그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사울이 막 검 주고 막 갑옷 입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형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대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결될 거야? 네가 무슨 용사야? 네가 무슨 장군이야? 너는 그냥 양치는 사람인데 네가 뭘 할 줄 알아? 라면서 형들은 다윗을 짓누르고 짓밟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조롱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귀 기울였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 그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섰고 결국 골리앗은 다윗에 던진 그 돌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세상이 우리가 주님 주신 언약을 붙들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늘 조롱하고 속삭여요. 지금은 어떤 속삭임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합니까?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라는 속삭임. 다른 때 예배도 되는데 왜 꼭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너희 교회는 이런 때에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라면서 우리의 예배를 조롱해요. 쟤네들은 헌금 때문에 모인다. 저 목사는 헌금 때문에 교회를 연다. 헌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고수한다 라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막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조롱과 속삭임에는 귀를 닫고 꿋꿋이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은요 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냐고. 네가 받은 거 하나님의 약속 맞아? 하나님 너에게 언약 주신 거 맞아? 그 일이 이루어질 거 맞아? 잘못 생각한 건 아니야? 그냥 포기하면 쉬워진다고. 그냥 포기하라고 이야기해요. 남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쉬워질 거라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로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귀를 닫지 않으면 우리는 그 흔들림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는 그 여러 가지 말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 꼭 이런 때 교회 가야 돼? 교회 좀 그만 가. 꼭 동산교회 가야 돼? 거기 좀 가지 마. 꼭 겟세마네 기도원 가야 돼? 지금 이 시기에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 라면서 속삭이는 그런 세상의 귀 기울임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 기울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눈 역시도 가려야 해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할게요. 넷플릭스에 보면 버드박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버드박스. 네, 버드박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눈을 가리워야만 살 수 있어요. 밖에는요, 이 영화의 내용이 그래요.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 밖에는요, 악한 영들이 돌아다녀요. 악한 영들이 막 돌아다녀서 이 실내에 있을 때도 모든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고, 이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안대를 씁니다. 근데 이 나가서 안대를 풀면 안대를 풀 만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게 막 만들어요. 귀에다가 막 속삭이거든요. 안대를 벗으라고. 눈앞에 뭐가 있다고 막 속삭여요. 그리고 마치 익숙한 목소리,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고 안개 좀 벗어보라고 계속해서 유혹해요. 근데 이 안대를 벗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쳐버립니다.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런데 안대를 벗었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대 좀 벗어봐. 안대를 벗으면 행복해져. 안대를 벗으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어. 이게 진정한 행복이야. 너 안대를 걷고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안대를 쓴 상태에서 더듬더듬 이렇게 밖을 걸어가고요. 이 사람들이요, 안대를 쓰고 운전을 하고요, 안대를 쓰고 뭐 보트를 타고요, 사고도 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 애들조차도. 그러면서 계속 안대 변하면 편해진다고 계속 속삭여요. 근데 그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맛이 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맞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온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또 우리의 귀를 닫고 나를 향하여 속삭이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함으로써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작. 낙담하지 말라.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도대체 언제 오냐고 막 쓰러져만 있고 낙담해 있고 가만히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원망만 하고. 여러분, 제가 이 요셉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저한테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제 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 꿈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 이 석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야기하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자기가 이 억울한 것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내가 나가면 나에게 은혜를 준 이 요셉에 대해서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하고 좀 똑똑한 것 같은데, 거기서 막 간수들도 막 그 일을 맡기고 죄수들 관리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총명함과 그 대단함을 얼마나 잘 봤을까요? 그래서 충분히 이 왕의 근처에서 일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요셉을 이 억울함을 벗겨줄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런 기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돼요? 설방되자마자 입 딱 씻죠. 잊어먹어요, 요셉에 대해서. 만약에 저였으면요, 엄청 씨불씨불했을 거예요. 이런 저런 천하의 지길놈 같은 이라고, 내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지 좋을 것만 챙기고 나를 까먹어버리네. 이러면서 막 기도할 때, 주여, 저 술 맡은 관원장 다시 감옥에 들어오게 하소서. 감옥에 들어오면 내가 나 잊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막 화내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랬습니까? 요셉은요, 낙담하지 아니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에 대해서 잊어버렸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더 긴 세월 동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도 사울에게 막 쫓겨다닙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막 목숨을 걸고 사울이 막 쫓겨오는 거예요. 그런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낙담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은 시편 중에 아주 우리 모두가 또 암송하고 있는 시편 있죠. 시편 23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양치기 그 소년 목자로서 목자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양이 된 다윗이 목자 대신 그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주님, 양을 이끄시는 것처럼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영혼이 얼마나 죽어가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정말 칠과 같은 어두움,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이 목자가 지팡이로 양들을 지키잖아요. 이리떼를 이 막대기로 지키고 막대기로 인도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4절 말씀 다시 잘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 길로 가지 않게 하닐지라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게 주가 이끄시리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면제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결과를 아는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술 맡은 가론장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막 요셉이 걱정되십니까? 예? 막 낙담되세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이 요셉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결국에는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총리로서 이 애굽 땅에 설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을 알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쫓기다가 죽겠구나 하면서 마음 졸이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때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 어떠한 좀 잘 사는 완전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사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의 이 아이가 아빠한테 뭐 이렇게 사달라고 줄곧 잘 이야기하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그 운전을 고등학교부터 합니다. 미국은 이제 학교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해서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고1부터 빠르면은 운전을 시작하고 부모님들이 고1 때부터 차를 중고차를 사주던가 새 차를 사주던가 해요. 근데 이 집에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어떠한 보이는 차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 아빠 나 저 차가 너무 좋아요. 나는요 나중에 차를 사면 저 차를 꼭 갖고 싶어요 라면서 특정 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그렇게 막 아주 비싼 고급 차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적당히 여유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을 정도의 차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 차를 사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네.
이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선물, 생일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다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차키를 주지 않으시지? 아직 내가 운전이 미숙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또 기다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차를 사주지 않으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차를 사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냥 학교를 데려다 주시고 어머니가 학교를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대학 가면은 차를 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다렸어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학교에 가요.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학교를 잘 다니라고 하면서 그냥 용돈만 좀 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했어요. 언제 아버지는 나에게 차를 사주시나.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차를 사주시지 않았고 3학년, 4학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사회에 나가야 돼요. 이제는 뭐 자기 돈으로 일을 이제 다니려면 미국에서는 이제는 이때가 되어서도 부모님이 회사에 내려줄 수는 없거든요. 차를 사야 되는데 가진 돈은 없고 이제는 아버지가 진짜 나에게 차를 사주실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그쯤에 이 아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방으로 이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방에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이만한 모양의 선물 포장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지, 저 안에 차키가 있나 보다 라는,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그 차를 나에게 사주시는구나. 이제 그래, 이때쯤 되면 나를 많이 또 기다리게 하셨지만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드디어 차를 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에서 선물 포장을 뜯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물 포장 안에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보는 순간 이 아이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책을 던져놓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 집에서 전전긍긍하고 나중에는 직장도 어떻게 다니고 빚을 내서 다른 차를 사가지고 중고차를 간신히 사서 차를 다니고 아버지와는 연을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더 세월이 흘러서 둘째를 낳게 되고 이 아이의 나이도 어느샌가 40대가 되었을 때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동안 연 끊고 살았던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어떻게 지내실까? 자기의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왜 그랬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뭔가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집에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받으셨고 연락이 다 왔어요. 아버지를 찾아뵀는데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는 몇 달 남지 않으셨어요. 몇 달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이 아들이 아버지와 잘 보내고 한 3개월 뒤에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조금 더 관계 회복을 일찍 하지 못한 마음을 좀 후회하면서 아들이 유품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받았었던 그 성경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그때 아버지가 주셨던 그 성경책, 그래서 그 성경책을 집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디 한 부분에 책갈피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책갈피가 꽂혀져 있는 곳을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밑에 편지가 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늘 무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 것은 믿음의 유산이다 라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그 편지 봉투 안에 뭐가 있었냐면 차키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키를 들고 차고에 가봤어요. 집에 있는 차고에 가니까 거기에 수년 전 자기가 원했었던 그 차가 차고 안에 먼지 수북히 쌓여있는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작에 이 차를 사서 아들에게 대학 선물로 주려고 했었던 거죠.
너무 일찍 사주면 아이가 방황할까 봐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니까. 또 아이가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말씀과 함께 아버지가 생각한 그 최고의 때에 너무 좋은 차를 또 사주게 되면 아이가 곁길로 나갈까 봐 그가 직장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서 이 아이에게 말씀과 함께 열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열쇠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 선물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열쇠를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열쇠를 이 아이처럼 깨닫지 못하고 던져버리고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매번 내가 구하는데 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다른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왜 이것이 아니라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게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 약속이 너무 더딘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아까 읽었지만 이 말씀을 함께 좀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3년이에요. 13년의 시간은 요셉이 있었을지라도 요셉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선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그 요셉에게는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처럼 내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십니까? 때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는지, 주님이 계시기는 하는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는지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눈동자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주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했음을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